난제 앞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 칼럼에서 재미있는 글을 본 기억이 있어요. 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개구리의 상태를 본 의사 선생님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병이 이렇게 깊어질 때까지 병원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가 대답하죠. 버티다 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해요. 이 약을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절대로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진작 병원에 갈 걸 이런 후회를 하면서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약을 먹다가 고개를 뒤로 젖혀서 죽었어요. 약을 먹어야 낫는데 약을 먹기 위해 목을 뒤로 젖히면 죽는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약을 먹었어야 했을까요? 먹지 말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고개를 안 젖히고 먹으면 됩니다, 이런 정답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약을 먹을 때 고개가 뒤로 넘어가죠. 왜 제기 찰 때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난제라고 불러봅시다. 난제. 이것도 저것도 정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 이것을 난제라고 하죠. 이런 난제들이 성경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그것을 노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왜 고칩니까?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합당합니까? 이런 질문들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민족을 배신하는 배반자라고 손가락질하려고 하고, 바치지 말라 말하면 로마의 반역을 선동한 자로 고발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 실제로 묻는 그들에게도 난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력,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율법, 민족의 자존심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 중에서 무엇 하나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합니다. 아주 명쾌한 해답이죠. 세상의 의무와 영적인 의무를 분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고개를 젖히지 않고 약을 먹는 방법, 누워서 먹으면 됩니다. 물이 조금 흐르면 어떻습니까? 고개만 안 젖혀지면 사는 것을.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난제로 보였던 것이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에게는 세상의 문제들이 난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풀기 쉬운 문제였다. 해답이 너무나도 쉬웠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듯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진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을 막 끌어내리는 그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왜 그런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동성애를 인권과 사랑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사조가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2003년도에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화했고요. 2015년에는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흘러 들어갔어요. 미국 연합감리회 UMC라고 불리죠. 2024년 작년에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동성애는 기독교의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삭제했어요. 공식 선언문에서 완전하게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7,000개가 넘는 교회가 UMC에서 탈퇴해서 GMC를 다시 설립했습니다.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예요. 그러니까 세계 감리교라고 해서 다시 교단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닌 곳에 속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 침례교, 성공의 모든 교단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단의 이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도전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동성애를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손을 드는 사람, 그리고 성경이 선포하는 창조의 질서와 진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선포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은요, 교회가 어떻게 말해도 이미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할로윈은 어때요? 고대의 켈트족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10월 31일에 떠도는 영혼들, 그러니까 귀신들, 악마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할로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달래거나 혼령을 속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죠. 호박 가면을 쓰고 불을 피우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귀신, 괴물, 사탕이 마치 축제처럼 여겨지는 이미지가 되어서 유치원들에서요, 초등학교에서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태원에서도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거를 축제라며 여기고 즐기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과 악령을 두려워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장난스럽게 다루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난제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난제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그것에 불과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그리고 성도는요, 세상의 법, 분위기, 다수의 여론이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그것이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인 권위와 표준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인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삶과 그리고 율법의 난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이 여인을 끌고 간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무엇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죄한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올라간 것은 율법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도덕을 지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힘써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찌르고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자신들은 완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해석해요. 그리고 랍비라고 불리며 성전에서 그 필사한 성경, 율법을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그리고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그 율법을 왜곡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을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 모두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장을 보니까 남자는 없습니다. 여인만 끌려왔어요. 그들의 행동에는 이미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도 없고요, 공평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무시하는 일에 그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가득했고 자기 목소리, 자기 의만 가득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처분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성경은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신학생 때 너무너무 궁금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주석을 다 긁어 모으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논문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다 싶은 해석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요, 전부 다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들의 죄목을 일일이 나열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앞에 키 큰 놈, 너 사기, 너 그 뒤에 치마 입은 놈, 너 거짓말, 그 옆에 코 큰 놈, 내가 계속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찔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죄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명 한 명 찔르셨을까? 그들의 방식대로 복수하셨을까? 저는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결에는 이 성경의 말씀 구절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어서 지적하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 모두가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는 그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율법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간음한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적으셨다. 보니까 주석이 별거 없어요. 아니,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고발자들의 격양된 감정과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워워, 네, 릴렉스 앤 캄다운 하라는 거죠. 너네가 지금 조용해질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나의 말에 집중해봐. 사실 이것도 별로,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은 그 침묵에 답답해했지만 그 침묵이 바로 하나님의 진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글을 쓰시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침착함과 예수님이 그들보다 높은 권위에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셨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잠잠해지자 주님은 마침내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8장 9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처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가늠한 연인을 정죄하려던 이들은 자신들을 의롭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나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 위선, 살인적인 정욕, 그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빛 앞에서 자신들을 비추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그 빛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둠 가운데로 사라져 돌아가 버렸다.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어둠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양식의 가책을 받은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고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모두 다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예수님을 곤란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양심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자, 그 진리가 선포되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죄의 고발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자리에서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은 여러분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당연하게도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떠나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지만 무릎 꿇지 않았고요. 죄를 인정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통곡하고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도 외치고 은혜도 외칩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근데 정작 말씀은 멀리하고 늘 반복되는 예배의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나는 괜찮고 너는 죄인이냐라고 선포하는 사람, 언제 가슴치며 애타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은 채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으로 오늘도 그저 복받기 위해 예배 가운데 머물러만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그 양심이 깨어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도전합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정죄받았던 여인입니다. 가늠한 여인만 주님 앞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가 대답하죠.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날 그 장소 그 시간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죄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상처받은 그대로, 그 아픔 그대로 무너진 채로 주님 앞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여인만 죄인입니까? 바리새인들만 죄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르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떠나가는가? 이것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상처 그대로 아픔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상급에 대해서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 그러다가 입장조차 못하는 수가 있어 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에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인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순수하고 맑은 순진무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지 않아요. 애들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5살만 돼도요, 용돈 1,000원 주면요, 에이 이래요.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마냥 착하고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 흘리면서 딱지치기 하고 이 구슬 따먹게 하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카들을 참 사랑하잖아요. 잘해줘요. 가끔은요 용돈도 주고요, 옷도 사주고요, 좋은 데도 들어가요. 근데 이놈이요 결국은 지 엄마한테 달려가더라고요. 기뻐도 슬퍼도 넘어져도 배가 고파도 졸려도 엄마에게 달려가요. 여러분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엄마 없으면 나는 죽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인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나와서 묻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물어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가 또 대답합니다. 저는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죠. 너의 믿음이 완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것을 시험하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천국 가는 길, 그리고 많은 상급을 받는 그 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근심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부자는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기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젊고요, 돈도 많고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런데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어때요? 쭈글쭈글한 거예요. 돈도 없고요,
재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저 고기 잡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왔을 뿐이에요. 야,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는 꿈도 못 꾸겠네? 이런 겁이 덜컥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만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못 갑니다. 아쉬워요. 봉사를 많이 해도 못 가요.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못 가고요. 넓은 집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 누구 앞에서 심판받아요?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듯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이들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머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떠난 그 상황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이 두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또한 귀결됩니다.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신앙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의지할 것이 세상에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에도 적용됩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은 죽음과 같은 인생을 12년이나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고쳐지지 못했어요. 율법으로 여러분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자입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나요. 그 여인과 그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져서 절대 경멸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직감적으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침내 그녀는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깨끗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낫다가 아니에요. 구원하였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여러분 걸렸으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서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누구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정답이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어느 쪽을 택해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대답할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의 길을 반드시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자빠져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넘어지고 우리가 울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우리의 믿음이 손길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한없이 크심을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고 구원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세상과 말씀의 진리가 충돌하는 그 영적인 전쟁의 앞에서 우리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어둠으로 들어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도록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 앞에 우리의 위선과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정죄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두가 떠나갈 때 오직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여인처럼 넘어질지라도 지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절대적인 의존, 그 의존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바로 세우신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